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의 어떤 줄거리, 내용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 역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여러분 아시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신 돌아가셔서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허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위치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침례 받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 의하여 안수를 받고 모든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침례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침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물 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을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광야의 시험을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께서 데려가셨겠어요.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였거든요.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일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라고요. 그거를 먹였는데 하와하고 아담은 먹고서 넘어진 거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고 인간에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를 하셔야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간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가 세 가지니까. 선악과가 세 가지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를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 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세 가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간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기셨죠.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게 거기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주의 일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3년 반 동안 이제 아버지 일을 충실하게 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어떤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시잖아요. 순서가 그렇다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일을 광야에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망까지 끝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망까지 끝냈다. 자, 시험만 이기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서 죽음이 있죠. 사망이죠.
그것까지도 끝냈다 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야 될까요? 입으로 어떻게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는 건 이제 알겠는데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성경 좀 읽으시죠? 성경 좀 읽으시죠?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도를 하게 돼 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다. 물론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기도하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안 되지. 마음으로 진짜 먼저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로서 태어나기 전에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지. 당연히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물론 뭐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 우리가 원숭이로 살았었는데 사람으로 되려면 원숭이처럼 사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땅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거듭났어. 새로 태어났어. 하늘로 새로 태어났어. 그러면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기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뭐고 성령이라는 게 뭐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시게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된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시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시킨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치료하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말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를 번역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강집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고 싶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난다. 나한테 눈으로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네 마음에 있어. 그렇게 말했더니 내 마음에 옷을 막 이렇게 들쭉하면서 어디에 있는가? 심장에 있다는 얘기인가? 이러더라고요. 맞아, 심장에 있다는 얘기야. 네 심장에 하나님이야. 네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장이 또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장처럼,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사랑하는 게. 그게 부부예요. 부부가 둘이 서로가 자기의 심장인 거예요. 서로가. 예, 그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자기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심장이니까 그 심장이 이 심장이 되면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 하나님은 영원히 안 죽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이니까 영원히 우리도 안 죽는 거예요. 예,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부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게 심장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저희 김 장로님이 우리 아침에 일찍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스라이팅이 뭐냐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인데 그 가스라이팅이 부인을 갖다가 억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나쁜 거네요. 그래, 나쁜 거라고. 근데 요즘에는 여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여자가 어떻게 더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김장로님 나이가 이렇게 막 연세가 많으신데도 근데도 그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친구처럼 대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참 건전하고 괜찮은 설교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가정적으로 행복하죠. 가정적으로 자꾸 서로 심장이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러죠. 가정이 서로 행복하잖아요. 교회에서 행복한 거야.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겠지만, 그냥 가정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남편은 아내를 알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알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진짜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진짜 서로가 하나 돼서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잘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 젊은 사람이든,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전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쓰려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우리 보고 널 믿어도 네가 스스로 믿어라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스스로 믿어라. 억지로 막 억압해서 너 묶어놓고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 그냥 자유롭게 해줄게. 자유롭게 해주는데 스스로 믿고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생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요.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 올 때부터도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영이 같이 우리와 함께 한다. 영원히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는 그 접촉점, 이거를 못 찾은 사람들은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느낌이 안 와서. 이게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여기 접촉점이 없으니까. 이게 접촉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접촉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게 접촉하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이렇게 확 믿어지고 그때 이제 이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 접촉점이 없는 사람은 이제 느낌이 안 오니까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임마누엘. 이것은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균형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생각도 복잡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고 기도해도 뭔가 막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벽을 때리는 것 같고 뭔가 막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시 나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교제,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의 호흡이라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호흡은 무릎 꿇고 막 땀을 뻘뻘 내면서 물론 어떨 땐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부부가 서로 각방 쓰면서 둘 다 벽을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땀 흘리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호흡과 같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과 같다. 그것이 기도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의 호흡과 같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그 가정 안에서는 기도잖아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사랑의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럴 텐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억지로 힘들게 막 우리를 갖다가 막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안 만나줄 거야 하면서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한테 오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의 호흡과 같다. 예, 기도는 사랑의 호흡이며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라고 합니다.